오늘은 치유의 참뜻입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있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첫 번째로는 병의 진단입니다. 우리 병의 진단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가 시작이 됐죠. 이것이 사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게 됐습니다. 죄인이 인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우리 인간은 이때부터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된 거죠.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부터 영적인 질병이 시작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것이 벌써 사망 가운데 있는 건데 뭐가요?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병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과 악령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실은 너희 마귀의 일, 또 마귀의 자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영적인 질병인 줄 모르고 마귀 심부름하면서 사는 것이 벌써 영적인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근원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놓고 분향한 죄. 이걸 그 죄를 다 갚겠다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의 또 포로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구술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또 날짜를 본다든지 이게 전부 다 등등등 이게 영적인 질병이죠. 이런 영적인 질병 때문에 오는 문제가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병의 근원이 되죠. 암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이 자꾸만 암세포가 자란다고 얘기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왜요? 마귀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불행과 저주, 재앙을 갖다 놓는데 영적인 질병이 와서 사단과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 인생이 좋은 날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느 날에는 우울증으로 어떤 때는 불면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리고 때로는 악몽에도 시달릴 정도로 계속 문제가 찾아오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또 집착하게 되면서 중독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세상은 마약 중독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왜 스토킹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냐. 그게 정신병이에요. 집착하는 병이거든요. 네, 안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도 계속 만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게 집착이고 그게 나중에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네,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이미 벌써 질병이 심각하게 정말 생겼어요. 마음도 생각도 병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치유해주는 약이 없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중독과 그다음에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오죠. 그래서 육신도 질병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정상이 되는 거죠. 육신이 무너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치병이 걸렸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만 찾아봐도 삶이 전부 다 비정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예. 그래서 뭐 불치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희귀병, 난치병, 잘 고치지도 못하는 병, 이런 부분들이 왜 오느냐 진단하게 되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거부터 고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부분부터 치유돼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질병들을 보면서 영혼이 병드는 과정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드는 과정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가장 병이 드는 시작이고 이게 원인이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누가 준 메시지에 딱 걸려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언제 병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죠. 절대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은 희미해지고 사탄의 메시지, 뱀이 준 사탄의 메시지죠. 사탄의 메시지가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메시지를 딱 붙잡고 거부해야 되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준 메시지가 각인되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게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요한 1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병들었는데 이 영혼이 병들면서 창세기 6장 사건이 또 터지는 거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공의 이게 없어요. 사랑 이게 없어요. 이 언약은 생명인데 생명이고 사랑이고 공의고 정의인데 이 언약을 놓쳐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메시지만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죠. 근데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지면에 있는 모든 기능과 뭐 하여튼 다 물속에 있는 것만 빼놓고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때 이제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노아가 뭐죠? 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피언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일을,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악한 사람들은 마귀의 일인데 마귀의 일은 뭘까요? 마귀의 일은 항상 욕심을 갖다 주죠. 하나님보다 뭘 가지고요? 물질과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만큼 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도 보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한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11장에서는 이제는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그리고 이 작품을 가지고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도 굉장한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 이 우리 이름을 내서 우리 명예, 성공을 알리자라는 거죠. 성공과 우리 이름, 명예를 드러내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런 죄 가운데 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이 병들면서 이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름을 내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오면서 병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은 올바른 치유책을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답을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슨 치유냐?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할 때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접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 영적 치유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 저주와 재앙과 이런 이 질병이 와서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육신 질병까지 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서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지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영원한 이 저주와 재앙과 질병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치유돼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치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대속했다라는 거 엄청난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는 질병 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질병,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그 값을 지불해 버려서 죽음으로써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 끝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해방돼 버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 버려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얻어맞고 또 상처받고 또 시험 들고 계속 얻어터지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제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이 상처받은 이 감정, 이것이 다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누구 사랑을 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 모를 때는 늘 외롭다, 쓸쓸하다, 그리고 막 이렇게 살다가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뒤통수 때리고 어느 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고 어느 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짐승 같고 이러면서 우리가 속고 살았거든. 그 상처 속에 살았어.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가짜 사랑이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세상 걸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또 깨달아야 돼. 그걸 붙잡아야 될 줄로. 그래서 이 상처는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날 사랑하신. 그래서 마음이 치유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우리가 육신은 뭘 먹어야 되죠?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영혼의 힘을 얻으려면 육신도 병든 사람 회복시킬 때 보니까 미음을 먹이고 그다음에 죽을 주고 죽을 조금 잘 소화시켜내면 그다음에 밥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뭐냐? 그러면 복음 선구 109절만 가지고도 묵상해도 굉장히 회복되어져. 우리가 복음에 관계된 성구가 있어요. 한 109절 정도만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묵상하고 또 강단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 묵상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복음 선구 109절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계속 묵상만 해도 말씀 묵상이 내 영혼을 살려.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완전히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근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뭔가 다르죠. 아이는 뭐냐면 아버지는 알아. 그런데 항상 찾질 않아. 맨날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수준이 있고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청년이 되면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알고 있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잖아요. 아, 나를 이게 힘들게. 그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어. 그게 영적 청년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보이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면 그냥 예수님 믿어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뭐 복 주시겠지. 그래갖고 맨날 달라는 게 뭐죠? 뭐 아이스크림 달라.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과자 사달라, 뭐 장난감 사달라 이런 수준이잖아요. 자기 기준. 내가 좋아하는 거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고 아직도 육에 속해 있다. 신령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문제와 사건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흑암 세력을 꺾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 감옥에서 또 전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살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풍랑이 빨리 잔잔하게 달라고 내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죠?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바다에 그냥 풍랑 있는 바다에 하나님 빠져 죽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뭐가 떡이 생기고 뭐가 물질이 생기고 이런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이 말씀이 딱 준비돼야 우리가 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역량, 공급을 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영혼의 양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말씀 묵상, 강단 메시지 녹취부터 하시는 뭐예요?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아야 될 때까지.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의 기도. 내 마음대로 막 짓거리는 기도 말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성경 구절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왔다. 그 미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치유가 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나쁜 생각, 틀린 생각, 욕심이 있고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 마귀는 자꾸만 죄에 대한 생각을 줘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계속 다 끝냈다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역사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떠나갈까요? 당연히 마귀가 떠나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떠나갈까요? 병마가 해결되는 거죠. 병마가 있어요. 병마는 뭐냐? 이 마귀가 갖다 준 병이 있어요. 세상의 의학으로 의술로 잘 치유가 안 되는 이런 병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떠나가면 병이 치유되겠죠. 병마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귀신이 계속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24하는 사람 옆에 흑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위치 불을 딱 켜면 갑자기 환해지죠. 방 안이 환해지듯이 방 안이 환해지면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이 뭐냐?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켜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능력 우리가 전기에 비유하면 발전소에서 소양강 댐이 이렇게 엄청난 수력 발전이잖아요. 우리 뭐 화력 발전소도 있고 발전소는 뭐 하는 것이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기 줄로 연결돼서 집에까지 연결되는 거죠. 집에까지 연결되면 밤에 들어갈 때 뭘 켜야 되죠? 스위치를 딱 올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뭐만 하면 되죠? 스위치만 올리면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속에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는데 바로 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함께 있는데 스위치를 안 켜니까 아무리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도 내 방은 스위치를 안 올리면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성령을 너희 안에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성전의 하나가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되죠? 흑암이에요, 흑암. 계속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암이 덮쳐오기 때문에 또 막 힘들고 어렵고 이게 계속 찾아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위치만 올리면 스위치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딱 부르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 이 전기가 우리에게 탁 통해서 이 빛으로 나타나고 빛이 비치는 시간에 사단은 결박돼서 떠나가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치유의 마지막 답은 뭐냐? 지속입니다. 일신전실 지속인데 24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스템을 딱 갖추면 돼요. 24 시스템을.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총리가 됐어도 계속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게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다니엘 이제 구약성경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다 읽고 지금 호세아 이렇게 넘어왔는데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레스 원년까지 왕이 4번 바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쓰임 받게 되고 왕 앞에 답을 주게 되고 그래서 바빌론에서 다니엘을 능가하는 왕들도 다니엘을 자기 어른으로 그렇게 삼았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왕도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이 신이 거하는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알았어요? 그 바벨론 그 강대국의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여기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꿈꿈을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거를 풀지 못하니까 이제 술객들과 박수들 다 죽이겠다 그러는데 다니엘이 가서 그걸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네. 왕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래서 벨사사왕 때는 벽에다가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걸 해석하면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했는데도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비가 와가지고 아버지 때 정말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신이 함께했던 다니엘인데 그 사람 부르면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24 누리기만 하면 세상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답,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답, 사주팔자 운명과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답. 그 답을 주면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손가락 아픈데 고쳤다. 그것도 치유겠지만 진짜 치유는 우리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게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냐? 영혼이 잘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계속하셔갖고 우리를 다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예배도 놓쳐버리고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우리가 병들어서 병든 사람 고칠 수가 없고 우리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 이름 붙잡고 24 성령 충만함을 누리겠다. 결단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쓰시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며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경에 써있는 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시까지 우리 또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너무